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어릴 적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봤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나 형이나 누나나 청년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엄마 좋냐고 아빠 좋냐고? 이런 질문에 이 아이들이 때때로는 바로 직설적으로 답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당혹감에 답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갈등할까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누가 더 좋냐 이 질문에 자기가 답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 선택, 결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왜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하는 걸까요? 그냥 짓궂게 장난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바로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속마음 알아보는 것. 그 아이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대답,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선택, 이 선택은 가치를 나타내준다.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뭡니까? 가치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값어치, 값어치의 준말이에요. 바로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라는 건데 이런 어떤 값어치에 대해서 확장된 뜻이 바로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내게 되는 중요성을 가치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중요성,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술에 대한 중요성, 그 의, 이런 뜻이 가치로 나타나죠. 값어치. 바로 선택을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가치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 바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B는 birth, 출생, 태어남을 얘기해요. 그리고 D는 뭐예요? death,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B, C, C는 뭐냐? choice, 선택.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의 의미는 장폴 사르트르가 바로 남긴 명언을 서구에서 동의한 그들의 어떤 사유적 의식 체계를 반영한 건데요. 바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비근한 예로 태어나면서 뭘 먹고 뭘 입고 뭘 할지 이거부터 선택합니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굶을 수도 있고. 이거부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선택은 가치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치의 결과에 따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결정적 선택은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제 인생의 결정적 선택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목사 되겠다는 거. 이 결정적 선택. 제 인생을 바로 우리 때때로는
인생의 결정적 선택을 할 때가 바로 인생을 뒤바꾸는 순간입니다. 그죠? 생을 마감하겠다 결정하는, 그것도 결정적 선택이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건데,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이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질문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누가 더 좋아 하는 이 질문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두세 번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까요? 속마음 알아보는,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속마음 알아보는 거죠. 그런 의도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속마음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또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견해,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볼 때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회복,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세 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볼 때 십자가상의 재판을 바로 받기 직전에 바로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자기 입으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회복하려면 여기에 대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갚아줘요. 하나님의 원리는 동해배상, 동해복수, 원상회복이에요.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같은 걸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방법도 갚는 거죠. 그래서 속죄, 죄를 갚는 것, 갚을 속, 죄제자니까 죄를 갚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배상하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그것이 대속, 대신 갚는 것. 바로 세 번 자기 입으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속죄하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세 번 사랑 고백하는 거니까.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이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사명 주는 게 오늘 이 장이에요. 물론 이런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는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늘 15절 읽었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달라요. 첫 번째 질문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비교하는 질문이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바로 진정한 회복은 가치의 전환으로부터 나타나는 선택과 바로 사명에 대한 책임의 부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복은
가치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선택과 사명에 대한 책임 부여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 말이 뭐냐? 오늘 이 첫 번째 명제를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기까지 많은 숱한 고민 가운데 냈어요. 자, 진정한 회복은 가치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선택. 선택이 뭐예요? 가치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자, 세 번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선택으로 나타나죠. 그 선택이 가치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뭐예요? 권면이에요. 책임, 사명에 대한 책임 부여가 이루어져요. 세 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왜 이 질문이 다를까?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결정적인 질문할 때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줬죠. 게바, 베드로. 이것은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원래 시몬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교회 세울 때 바요나 시몬, 이 말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 바란 말이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히브리식적으로 이름을 합니다. 또 학자들은 여기에서 과거의 요한의 그 삶의 방식, 과거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바로 처음의 자리에서 네가 변하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 존재, 그 처음의 존재 그 자체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 맞지? 그러면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 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렇게 선택하도록 질문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이 사람들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돼요.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투톤이라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 KJV 다 같이 these라고 되어 있어요. these가 뭐예요? this의 복수형. 이것, 가르치는 지시대명사의 복수형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these예요. 그러면 번역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으니까 성경에도 뭐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것들 이렇게 되니까 밑에 나눠주로 이렇게 것들, 원어에 대한, 영어에도 그렇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할까?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질문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의 자리,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 큰 수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주시고 초밥 먹은 후에
다 먹고 생선 먹고 떡 먹고 다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정황 속에 딱 볼 때 이것들, 이 사람들 아니야, 이것들, these, 영어처럼 원어에 있는 것처럼 투톤, 이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들이 뭘 것 같아요? 물고기죠. 어쩌면 예수님 따라갈 때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이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할 때 어쩌면 물고기, 그러면 배, 그물, 자기가 그전에 했던 그것, 지금 오늘 여기서 본문을 정황을 보면 이것들 물고기예요, 사실. 그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했을까요? 이것들은 뭐예요? 물고기, 그물, 배라면 바로 베드로를 지탱했던,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물질 얘기하면요 고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몬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몬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이,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재물일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요즘 모든 분쟁, 모든 가치의 중심이 뭐예요?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값, 물질적 가치, 이것들 너가 일 잡았잖아. 이 물질 가치가 너를 지탱케 하고 너를 존재케 하고 너를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가치보다 나, 예수님 자체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큰 수확을 봤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너 성공하고 직업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너를 지탱하고 있는 이것보다 주님 너 사랑하냐? 선택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처럼 물질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도, 사람의 살인도, 전쟁도 여러분 날 수 있는 것 아니요?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것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 질문 바로 뭐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한테도 이 질문이 와요. 이것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 고기 잡았던 이 물질, 그러면서 예수님의 여기에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죠? 돌려서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까지 자기의 가치가 뭐예요? 물고기 있으면 내 지탱할 수 있고, 그 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갔던 것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 왕으로 될 때 예수님이 이 자리 저 자리 한 자리에 가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어린 양 먹이라요.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직업 그대로 가지래요. 근데 뭐예요? 물고기 아니야,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답은 뭡니까? 내 어린 양 먹이라. 무슨 대답을 해요? 목자 되라는 말이에요. 직업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과 책을 정말 8권 이상을 보고 조사를 해도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직업 바꾸라는 얘기는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대라, 예수님이 자기 직업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방향성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뭐예요? 직업 바꾸라는 거예요. 목자 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 먹이는 거는 뭐예요? 목자입니다. 여러분, 직업 바뀌는 거는 천지개벽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사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직업 하다가 바꾸는 거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 큰 상황에서 바꿀 수 있지만, 직업 전환하는 것은 인생의 큰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직업은 뭐예요? 자기 일의 가치의 전환입니다. 그죠? 네가 어디에 가치 두고 있느냐? 네가 이 선택 가운데, 내가 이 질문 가운데 네 가치, 네 방향, 삶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전환하라. 이런 질문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전에는 양 먹이라, 목양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목자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목자는 최하층민입니다. 직업이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직업 바꾸라요. 여러분, 어촌 갔다가 다 어부입니까? 어촌에도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직업 바꾸고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승태 집사님이 내가 항공기 조종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됐는데 어떻게 조종사 하지 말고 배달 사원에 항공기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 그거 하란 말이야,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완전 전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본문을 읽으면서 선입견을 딱 가지고 목양인갑다 한데, 저는 이 본문을 막 읽으면서 충격이었겠구나. 직업 바꾸는 거네, 이 질문. 그러면서 뭐예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누구 양이에요? 네, 주님의 양 먹이래요. 목자 하는데 네가 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고용인대라고요. 예수님의 고용인대에서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돌봄, 사명주잖아요. 예수님의 양, 사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양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교회를 돌보는 책임, 사명,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돌봄의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회복시킬 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디에 가치를 뒀냐? 물고기 잡는 것, 이것들보다 정말 나 더 사랑해? 그렇다면 너 직업 바꿔야 돼. 나에 대한 직업으로 내가 부여하는 이 책임 감당할 때 나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양 돌봐야만이, 이 책임 감당해야만이 그 사랑한다는 것이 확정된다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제 나이 때 남자치고는 사랑 고백을 자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사랑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얘기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은 보여달라고, 행동을 하라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말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 있는 사람 사랑해 하면서 사랑의 눈,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사랑은요, 말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합니까? 더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랑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사랑한다면 이 책임을 감당하는 거야. 돌보는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양 돌보는 것 없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어부가 됐고 선주가 됐고 할 때는 뭐예요? 자기 일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니까 누구 일입니까? 주님 일 위해서 내 직업을 바꾸고 내 가치를 바꾸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니까 두 번째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잖아요. 앞에 거는 이게 직업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가치를 전환했느냐? 그러면 나 사랑하느냐? 그 다음 나 사랑하느냐? 내 양 먹여, 내 양 쳐. 사명 감당해. 책임 감당하는 거야. 돌봄의 사명 감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보면서 엄청 저한테 좀 강하게 왔어요. 정말 이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내가 왜 목사의 길을 와고, 내가 왜 교회를 지금 지탱하기 위해서 나가고,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하며 가는가? 그리고 이 일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만둘까요?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너는 고용인이야. 주님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돌봄, 이 책임 감당하는 거야. 주님 사랑한다는 것. 초점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결국에 뭐예요? 사명 감당한 이 책임, 돌봄이 없이, 책임 이행 없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정신과에서 정신병 환자가 치유됐다, 완치다 판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감은 영어로 responsibility, response와 ability 합성어예요. ability는 능력이죠. response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의 능력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남이 원해도 내 책임은 뭐예요? 해야 할 것은, 설령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이게 책임감 아니에요? 18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곳 가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결국엔 뭐예요?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양 돌보고 주님 양 돌보는 것은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이 사명 감당하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제는 자기가 할 줄 알았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장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완전하게 베드로에게 회복해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거나 베드로 전후서 보시면 베드로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거 봤어요? 죽음 때문에 고민하는 거 봤어요? 장담하는 거 봤습니까? 겸손했어요. 아, 이거 감당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완전한 회복은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회자만 교회 양들 돌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도 내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제가 개척하고 교회하면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목회자는 교회 관심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 돌보는구나. 왜?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고 책임 안 지고 가는구나. 그때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같이 주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게 해결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게 해결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선택, 이건 네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는가?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돌봄의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저에게 하나님 회복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 어린 양 먹이고 이 책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가치가 내 이것들, 자기까지 거물을 던지고 자기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공동체를 돌보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 사랑하는 회복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셔서 중심이 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요, 비교의식 내려놓고 자신의 소명에 따라 주님 따르는 것, 그것을 보여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복은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명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회복은요, 비교의식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에 따라 주님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 대속, 기회 주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소명 주셨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소명 주신 거는요, 이걸 실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18, 19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교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요? 이런 어떤 회복, 부인에 대한 사랑 고백의 기회를 주시고 나서 또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사명 주여가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따르라. 소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소명 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네로가 핍박을 합니다. 네로의 핍박 때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소명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됐어요. 너는 나 따르라, 소명 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소명 받았고 당장 일어나나?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예수님이 2번 반복하는 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소명받았는데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가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떻게 갈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뭐예요? 저도 비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비교 많이 하더라고요. 저 목사는 어떻게 가고 저 교회는 어떻게 가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 아니라 비교의식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 부인한다 할 때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 버릴지라도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린다. 나는 비교할 때 나는 안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교의식으로 우월감을 가졌어요. 비교의식은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나옵니다. 소명은요 비교의식 버리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맞춘 소명 따라가는 건데 주님 바라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버리지라도 안 버리겠습니다 장담했는데 버렸어요. 또다시 한번 예수님 회복하는데 또 비교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걸림돌, 주님 따라가는 걸림돌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또 예수님 누가복음에 얘가 뭐예요? 기도하는 예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 저 뒤쪽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다, 11조를 하고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습니다. 같지 않다는 말은 비교하다는 거죠. 비교의식 가운데 우월감,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세리는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고 이 소명 감당하는데 비교의식이에요.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목사는 어떻고 어떤 제게 있더라고요. 저는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한동안에는 뭐예요? 우월감으로 나는 이 정도야, 우월감으로.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또 한동안에는 뭐 열등감으로 저 교회 가니까 저는 남 부러워 안 했는데 요즘 많이 부럽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저래서 부럽고 어느 교회는 부럽고 많이 비교의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처지 보면서 이 길 가는 거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질 거야. 예수님이 주신 소명 뭐예요? 나 따르라. 끝까지 가는 건 뭐예요? 이거 내려놓는 거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면 비교의식 내려놓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보니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가 좀 있고 좀 칭송도 듣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이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결과마다 보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공동체를 책임져주고. 근데 나름대로의 어떤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 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되고 뭐 되고, 제게는요 비교식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소명 발견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확 한번 뒤집었어요. 뒤집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소명 찾아서 주님께서 가라는 그 교회 하나 세우라는데, 우리 하나인 교회가 그때부터 성경을 파면서
이 마지막 때 성경대로 원하는 그 방향 그거 가자.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예요? 사람 보고 여기 관심 있고 저기 있고 제 속에서는 많이 혼돈됐어요. 그러면서 잘했던 거는 장담하고 못했던 거는 우울감에 있었고, 우울감과 열등감, 이 업앤다운이 아주 제 속에서는 요동쳤는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요즘 제게 비교의식 아니고 너 김학달 너에게 준 소명 감당해.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요. 그전에는 업앤다운이 아주 심했던 베드로가 뭐예요? 감옥에 잡혀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뭐예요? 쿨쿨 잘 수 있는, 내일 죽어야 되는데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회복됐죠.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내 선택이 가치 전환으로, 그래서 사명에 대한 책임 부여,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도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내 이 직업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느냐, 양을 돌보느냐. 이거는 목사 아니라 평신도도 교회를,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이 책임,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소명 따라 비교의식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내게 주어진 삶에 비교하지 않고, 주님 이것 감당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